야고보서 계속해서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조금 어렵죠? 금방 이해하기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계속해서 힘들죠, 이야기가. 왜냐하면 여기 낮은 형제라고 그런 구절에 그 낮은 형제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구절 자체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 10절을 저희들이 읽어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도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이런 쪽에서는 괜찮은 근데 거기 자랑하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저희 말로 번역하기를 자랑하고 이랬으니까 이게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이 자랑하고라는 의미는 뭐 자만하고 뽐내고 뭐 막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절과 비교해서 볼 때 난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난 영적으로 뭐 가진 사람보다 나아 좀 뽐내듯이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10절에 들어가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낮아짐, 여기서는 9절과 비교해 볼 때는 좀 부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이제 부한 사람들은 그래, 나는 뭐 재산은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적으로 그래도 나는 영적으로는 수준이 높아, 뭐 이거 외에는 난 가진 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는 좀 가진 게 있지만 그래, 나는 영적으로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그 당신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냥 못해 좀 이런 식으로 그걸 자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자랑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 9절과 10절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뒤따라서 10절에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재물이 뭐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람을 얘기하면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러면서 그 11절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 낮은 형제, 즉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부한 형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0절과 11절에서 얘기하는구나. 이 두 절을 보면서 그 다음에 다시 9절을 돌아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성경 교훈은 이렇게 재산이 많지 않은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유함을 자랑해도 그 탓은 안 하고 그냥 놔두고 10절과 11절 내용을 보니까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래 난 좀 가진 게 손에 쥔 게 있어도 나는 그냥 영적으로 당신들만 못해. 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그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가진 재산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또 그쪽으로 많이 자랑할 만하고 그런 걸 인정해 주면서 이 부한 사람들이 그래 나는 당신들보다 못해. 이거 난 실제로 그래. 난 청지기 삶 살면서도 이래. 그런데 그런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향해서 주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러면서 11절은 구체적으로 끝에 가서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한 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말을 해버리니까 이 구절에 나타나는 낮은 형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부여함을 자랑하고 이러는 것을 두둔하는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자랑 이러고 한국말 번역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문맥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하되는 형제 10절과 11절에서 얘기하는 부한 사람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또 가난한 사람은 또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를 먼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죠. 한국 사회 전체에서도 그러고 또 그런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세속화되었다 그러는 입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질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저희들의 입장. 그 세속화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 어떤 부분에서 세속화되었는가 이렇게 영적으로 자랑하는 부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거는 말이 되죠. 그렇지만 다른 모든 사회 전 분야에서 세속화되었다 이랬을 때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세속화되는 영향, 그 어떤 영향력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재물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복을 강조하고 은근히 그런 얘기도 다 그 세속화의 영향 때문에 오복을 강조하고 그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말하는가, 또 부자를 보고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는가, 이게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가늠하는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보고 부자라 그럽니다. 돈이 물질이 적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가난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북이나 공산사회주의 국가에 가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개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저도 이북을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의사도 여기 같으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억대 이상의 연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부자라는 그 입장에 얼마든지 부자이며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런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북이나 이런 데서는 의사라도 월급쟁이고 주는 봉급 저희들 얘기로는 그거지요. 식량 배급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정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구조 아래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부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저도 이제 어느 책에서 본 게 사람이 돈을 사랑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느냐 이랬을 때 돈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제가 돈을 사랑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이 물질이 귀한 거야.
아끼고 이러면서 부자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돈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탈무드 교훈대로라면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결국은 따라줘야지. 그런데 지나다 보면 저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게 많죠. 재물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가지고 있려다 어느 한순간에 또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들. 또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 나름대로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난해지거나 그 물질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그 절망감이 보통 가난한 사람이 물질이 부족해서 가난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던 사람도 만약에 휘청거리면서 어려워지면 그 뒤 결과를 이렇게 참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반면에 그런 선택은 안 합니다. 뭐 늘 그냥 찌들찌들하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밥 세 끼만 먹어도 이건 괜찮은 겁니다. 거기다가 뭐 조그맣지만 학고방 같은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냥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개인이나 사회 구조나 이런 거에 영향을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 가난하고 부하되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서 이제 지금 같은 시대 풍조로 누가 부자냐 이랬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보는 부자는 어떤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도 한 30억은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자라 이렇게 봅니다. 그건 가난한 입장에서 보는 부자들의 어떤 재물 뭐 그거죠. 어느 정도 손에 쥐고 있느냐. 근데 부자 입장에서 보는 또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들, 그러니까 한 뭐 25억이나 30억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는 부자들, 그 부자들이 보는 또 부자들은 누구냐 이랬을 때 최소한도 100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거보다 더 부자들 이런 부자들은 이런 보통 어떤 기준에서 다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요, 잘. 그만큼 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 자랑 얘기가 오늘 나와서 이 본문 이야기가 조금은 힘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28절서부터 나오죠. 27절부터 4장 26절서부터 제가 읽으게.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려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을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2달이 지난 후에 꿈 행몽을 받은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 위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7년을 지난 후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러면서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온 세상 군왕들이나 흥함이나 망함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가 부한 자든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든지 자기 스스로 또 자랑하며 이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66페이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노라.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자랑한다는 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금은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가난하다는 의미와 또 부하다는 의미를 저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 구조 아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확실하게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난하다, 부하다, 부자다 이렇게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저희 이북 같은 데에서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는 가난하고 부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 구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릴 수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은 이미 하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저희가 시민 복종, 불복종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세상 위정자들이나 법 질서 아래 저희들이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이 세상 법 질서와 어떤 위정자가 저희들의 신앙에 방해되는 가로막으면서 물리적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가한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그 법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법을 따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또 그 법을 피해서 신앙적으로 도피하고 이렇게 살다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서신들이 대부분이 다 로마 압제하에서
또 컨스탄틴 대제 기독교 자유화가 시작되기 이전 한 300년 어가는 사실상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이랬을 때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져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늘 백성이 된 그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두 통치자가 있다, 이런 걸 이미 말씀을 드렸죠. 세상 법 질서에 따라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받아야 하는 자로 그런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런 부에 관한 문제, 가난에 관한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본문들이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속화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본주의, 세속화 영향을 가지고 저건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만약에 가진 사람이 그렇게 본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마찬가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 아까 그랬지요, 모든 부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저면 저 개인,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에베소서 같은 데 돌아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저를, 어떤 한 개인을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사랑하기로 하셨다. 그래서 한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나면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 이름을, 여러분 한 개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구속사,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돌아볼 때 또 그 구속사 안에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모습으로 요만한 어떤 탤런트도 가지고 요만한 입장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신다면 제가 겪는 모든 지난 날들이나 또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늘 통치를 받는 자의 신분으로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하고 가난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저희에게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질문을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건 아니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왜? 세상이 있고 또 제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또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성경이 가리키는 입장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저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는, 또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난한 자들 입장에서 보는 부한자, 최소한도 30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한, 또 그 30억을 가지고 있는 부한자 입장에서 보는 부자들은 누군가 이랬을 때 100억 그 이상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다. 부자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세상에서 보는 입장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부자, 가난한 자 개념은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만 실제로는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제 가난한 입장에서 부자가 되게 하고 부자가 또 가난한,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자들이다. 성도라는 개념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 기준이나 내가 아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보는 그런 거,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우리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세상 재물 기준으로 보는 그런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다. 이 얘기를 자꾸만 해주는 겁니다. 하늘의 온갖 보화, 전능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이 지금 우리를 그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거할 처소를 위해 예비하러 간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하는 그곳,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저희들이 말하는 천국은 세상의 온갖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성경 교훈으로 돌아보면 부하고 가난하다는 이 개념이 저희들에게 아무 의미가 실제적으로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고 세상 세속화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낮은 형제,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랑할 수 있죠. 이런 개념을 이해 못하면 그래, 난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부자들 나와봐. 너 나만큼 성경 알아? 나만큼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큼 열심히야? 나만큼 봉사 많이 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조금은 우리말 번역을 좀 다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듭니다. 부한 형제도 마찬가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서 보면 오히려 부한 형제를 향한 교훈이 더 아주 좋도록 이렇게 그 문맥이 그렇게 이제 쓰여졌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 모든 게 부나 아까 느부갓네살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단편적으로 보았죠. 또 세상 모든 진행 과정, 구속사로 보는 그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한 개인이 저희들이 지명하여 부름을 받아 생명책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제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저의 인생 모든 것이 다 제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돈을 갖고 싶어 해도 안 될 수가 있고, 탈무드 교훈처럼 나는 돈은 상관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 섬기는 일에 또 내가 이렇게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 인생을 살 거야.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그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혜를 돌아보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왕으로서 재판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 부와 수까지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면 가난하고 제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게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랬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이 부까지도 너 이것 가지고도 너 그 마음으로 청지기 역할을 해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가난이나 부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도 그게 영향력을 준다면 저나 여러분이 아직도 세속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성경 교훈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이 자기 죄악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놓은 이런 신분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약속을 했습니다. 저 나라가 어떤 곳인지, 내가 이 다음에 영원한 삶을 누릴 곳이 어떤 곳인지, 세상 온갖 보화로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내 것이다 설명하는 후사여 상속자여 이런 개념들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런 본문에 와서 많이 부딪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도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아까 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왜 그랬는가 그랬을 때 본성과 세상과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속사를 마감시키는 그날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벌어지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걷게 하시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을 왜 주시는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제가 그 쉬운 표현으로 우리를 철들게 하시기 위해서, 철들어서 저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뽐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는 가진 게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 관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영적인 자랑을 실제로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내가 가진 게 없고 가난하게 살지만 난 영적으로 부여해 하면서 이걸 뽐내고, 어디 나와봐, 너 가진 사람들 나와봐, 나만큼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나만큼 이렇게 기도 많이 해, 뭐 가끔 가다가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선교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이런 환경을, 또 이런 길을 걷게 하시면서 가난하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족해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한 사람은 마찬가지, 그 뒤에도 부한 형제도 자기의 낮아짐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겐 이렇게 재물도 주셨어. 아까 탈무드 보니까 내가 돈을 사랑해서 모은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사랑했어. 사람을. 그러니까 돈이 따라줬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말로 그런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성도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그 뒤에 보면 풀의 꽃과 같이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하면서 이게 언젠가는 다 쇠잔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에 10절에 얘기하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부한 자로 성도로 살아가지만 난 그래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여함보다는 난 못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야, 그래, 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뭐 열심을 내고 이런 거에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못하지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자랑할지니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냐면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다 우리는 풀과 같고 풀에 피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이랬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이걸 다 뛰어넘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상속자며 후사며 아들이며 딸이다. 이런 신분으로 저희들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뭐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교훈을 한다 그랬을 때는 본성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미숙하고 아직도 그렇다면 또 돈이 많은 성도가 왕초보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세속화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든지 자기가 그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얼마든지 뻐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실정으로는요. 어떤 사람은 요 근처에 큰 교회 제가 한 15년인가 한 20년 전에 상당한 거금을 교회 안에 헌금을 한 겁니다. 연보를 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거 끝이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걸 간섭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있는 자겠죠. 뭐 당회원이든지 그런 분이겠죠. 그러면 이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본도 이제 기본이 잘 안 갖춰지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성경에 이런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교훈은 왜 나오느냐 이랬을 때 본성을 이겨야 된다. 그럼 본성, 그 개인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까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곤란해지는 거죠. 또 세속화의 영향 때문에 교회 안에 전체가 그렇다면 그렇게 뭐 큰 거금을 한국 같은 데서는 저 계시죠. 허 집사님이 지난번에 갔다 오고 한국 갔다 오셔가지고 친구분이 무슨 찬지 제가 이름도 전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탁 타고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뭐 당장에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고 또 교회 안에 전체 분위기가 이거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어려워지 세속화의 영향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교훈이 나오는 거죠. 본성과 세속화 또 사탄 마귀의 공격이 실제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교훈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만족할지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당신들보다는 부족해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다 또 재물로 측정하는 그런 것도 재물이건 인생이건 모든 것이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들어가면서 실천적인 교훈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본문이 이해할 때 저희들이 성경을 많이 가지고 와야 이런 본문들이 사실상 이해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낮은 형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어렵죠. 이해하기가.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잠깐뿐인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에는 정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런 입장에서 심지어는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이런 영향을 듬뿍 받아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영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줌을 그것도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그런 풍조에 밀려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은 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교훈들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저희 자녀들을 향해 무엇을 약속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주자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한 해가 이 마지막 때까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때까지 실제적인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